왕이 므낫세 왕에게 전달하지 못한 건 언약입니다. 근데 과연 히스기야가 복음을 말 안 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으로 생명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근데 므낫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문제는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한, 인생에 대한 뭔가 고민이 없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복음이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붙잡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이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지금 내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안 되고 있는 내 문제를 보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대국들이 갖은 핍박을 당하고 강대국들에게 겁탈당하고 그렇게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끌려다니는지 이유를 직시했습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미수로 세우실 거야 라는 약속 붙잡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을 포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상황은 노예처럼 포로처럼 속국처럼 끌려다니고 있지 않냐 라는 게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책,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상황을 직시했습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리고 자신을 아마 바로 봤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올바른 답이 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누군가를 만나달라고 하셔가지고 한 렘넌트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가요, 나름대로 믿음도 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애입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도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기가 화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밥 먹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빙수 먹자 해가지고 빙수 먹고 있는데, 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저녁에 자기가 밥을 먹자 했는데 걔가 나한테 말을 했다고. 근데 내려갔더니 다른 애랑 밥을 먹고 있었다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냐 했더니 오히려 지가 나한테 성질을 냈다고.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에 토요일 날 애들이 렘넌트 데이하고 영현 선생님이 포럼 올려주신 걸 중고등부 톡방에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허락 없이 올렸냐 라고 하면서, 그거 올리면 안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성질이 났다는 거예요. 어제 또 뭐 운행하다가 제가 뭐 어떤 실수를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났다는 거죠. 자, 다 근데 들어보면요, 다 맞는 말입니다. 걔가 섭섭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그 친구가 잘못한 게 맞고요.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가만히 듣다가, 근데 야, 너는 다 문제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냐고. 억울하겠다고. 근데 그거 진짜 문제 맞냐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군가는 그거 문제로 안 삼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문제 맞냐? 네가 문제 삼는 네가 지금 문제 아니냐 라고 했더니 얘가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사람을 날카롭게 잘 본다, 예리하게 잘 본다, 그래서 너도 모르게 정죄한다, 맞는 말이다, 다 옳은 말이다. 근데 네 영적인 상태는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 네 인생에 하나님 없잖아. 그랬더니 맞대요. 자, 무슨 말이냐, 대부분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요 속습니다. 대부분 드러난 문제는 6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시하지 않아요. 왜 내가 문제가 오는지, 왜 내가 그게 문제가 되는지, 왜 내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셨는데,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뭐 때문에 그게 내게 문제되는지 직시 안 합니다. 그냥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랍니다. 포장하면서 삽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내 것 안 되는 겁니다. 자, 복음이 내 것 되는 건 질문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자, 올바른 질문을 하지 않으면, 내 모습을 보지 않으면요, 복음 내게 옵션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옵션이지 진짜 오직 안 됩니다. 평생을 원망하며, 평생을 불만하며, 평생을 불신앙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그 사실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리하셨는지, 그것을 뭐 때문에 축복으로 주셨는지, 뭘 보라고 하시는지는 다 놓쳐버리고 평생을 원망하면서 잡힙니다. 어느샌가 내 뒤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불신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내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 질문부터 바로 하셔야 돼.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겁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왜 안 되는가라고 질문하셨어요. 왜 안 될까요? 나를 보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상처로 잡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처는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늘 때리셨고, 술 드시고 나면은 패셨고, 그리고 문고리를 뿌르셨고, 막 아무튼 이상하셨어요.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제게 상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상처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상처로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꾸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거기에 장악돼 가지고 상처에 걸려 버리니까 늘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을, 그런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를 통해 영적 문제를 알게 하고 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버지는 그럼 편하겠냐?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지금 아버지를 장악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너희 아버지가 재앙이 되는 거다. 지금 너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복음이 내게 복음되면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산후도우미 분을, 아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분을 일주일을 신청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제 저희가 현장 뛰니까 제가 집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막 돌아다니는데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잠깐 갔어요. 근데 잠깐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산후도우미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자기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사고 쳐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20살 때 결혼을 했는데 첫째 딸이 23살이고 둘째 딸이 20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딸들을 팬대요. 그리고 자기를 팬대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경찰이 집에 오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매일 경찰이 온대요. 뭐라고 하시냐? 죽이고 싶답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 나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지금 원망스럽지만 왜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 아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지, 남편이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끌려다니는 거다. 그걸 볼 수 있으셔야 된다. 말했더니 이분이 울면서 영접하셨습니다. 영접하시고 나서 구원의 길 그 프린터를 제가 코팅한 게 있거든요. 애들 미션 때 보여주려고. 근데 그걸 드렸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랬더니 가셔서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옆에 딸들이 물어봤대요. 그거 뭐냐고. 안 잡으라고. 내가 산후도우미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거 줬다고.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복음 그대로 설명했대요. 그대로 했겠습니까? 어설프게 했겠죠. 근데 그대로 했는데 이 딸들이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다 그랬대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 그 과거를 겪지 않았다면,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 몰랐다면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요 축복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무슨 축복이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는 축복이요. 질문부터 바로 하셔야 돼요. 평생을 잘못하면 평생을 저희가 이 가운데 복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불만하며 불평하며 불신앙하며 살아야 됩니다. 맞는 말이니까. 과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 그러면 오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평생을 원망했어요. 평생을 아버지 원망, 평생을 가정 원망, 평생을 내 환경 원망.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과거를 내게 상처로 주신 게 아니라 축복으로 확인됐을 때, 그리고 그 오늘을 불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미래가 걱정스러운 게 아니고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질문부터 오늘 바로 하셔야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포장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덮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복음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나는 혹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과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복음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준비한 그 문제를 상처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발판으로 보고 있는지, 과거에 잡혀서 있는지, 오늘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응답받고 있는지, 오늘 므낫세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문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 맞는 말이죠. 문제니까요. 근데 그거 문제 안 삼는 사람은 문제 아닙니다. 복음편지 1과에 뭐라 나와 있냐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이야기 나오면서 서론에 한 말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 당한다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진짜 맞습니까? 아닙니다. 드러난 문제가 육의 문제라면 숨겨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육신의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는 정신 문제입니다. 그 숨겨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가 내게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늘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과거는 허락하신 거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랑 안 맞는 인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성공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투성입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선택해 주는 거예요. 복음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당연히 고통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진짜 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맞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속이는 사단에게 걸려 넘어져서 문제만 이야기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죄 가운데 빠지고 있는 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 문제인지. 그렇다면 이게 정말 보여진다면요. 진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제가 중앙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광주에서. 근데 그 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그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거든요. 지금도 존경해요. 왜냐? 제가 ADHD 있었을 때 주일학 결핍장애 있었을 때 메시지를 듣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고 막 휘젓고 다녔습니다. 장로님들이 막 뭐라 했어요. 그 애 그대로 놔두면 되겠냐고. 예배 집중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라 하셨냐. 저희 어머니 보고 저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아도 저래도 듣는다. 냅둬라. 본인이 교회 와 있지 않냐.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정말로. 근데 그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굳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지 저는 알지 못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알지 못하셨습니다. 자, 목사님이 나빴냐? 아니요. 분명히 복음 말하셨어요. 왜 복음만 계속 지속해서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셨던 거예요. 단 한순간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우린 안 돼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내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진짜 근본 문제를 내 인생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요. 정말 이게 보인다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엇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며 무엇 때문에 뱀의 멸을 박살낸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무엇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보입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는지, 내게 그 그리스도의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날 삼아준다 하는 그 축복이 내게 확인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10가지 기억을 했지만 애굽이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피의 그리스도의 언약, 피의 언약을 붙잡고 그 피의 언약을 문설주에 발랐을 때 해방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걸 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함이라.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는 내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이 내 인생에서 정말로 보이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의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 내 인생에 정말 오직된 그리스도가 옵션이 아니라 선택을 해주고 말고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오직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오늘 또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생의 주인 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와 있는데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고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애들한테 전달하고, 그 문제의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에서 필요한 이유를 내가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후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므낫세가 무너졌던 것처럼. 근데 요시야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받고 이스라엘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문제 없는 인간, 영적 문제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류 목사님도 영적 문제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문제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올바른 답인 그리스도가 붙잡아집니다.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고 그 올바른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에 얻어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캠프 있는데요, 하나님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1박 2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차 팀들은 이미 가 계십니다. 2차 팀 오늘이 휴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2차 팀들은 같이 움직이신다 하셨거든요.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올바른 문제를, 진짜 문제를 전달하고 그 유일한 해답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정교인 체육대회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져서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님들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내 것으로 붙잡고 복음의 인생으로 사라지는 기회가 되는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